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젖을 떼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의지하고 살고, 또 청년이 되면 또 결혼하고, 또 부부 서로 의지하고, 직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점점 삶이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면 질수록 부모 의지하고 직장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느끼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막 짐승처럼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은 점점 커지고, 나에게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1억? 아니에요. 10억? 아니라니까. 100억?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정도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을 거라 한다. 여기는 오묘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이 있어요. God created us in happiness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창조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모두가 행복이었어요. 풍요였어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은, 어디 가나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 없는 선생님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합니다. 지식은 담을 수 있고 교리는 담을 수 있고 종교 지식은 늘려갈 수는 있지만 인격적 관계가 주는 행복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너와 나와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인격적 교제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인생들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려 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실망을 주고 불행을 준단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저주가 임할 거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떨어뜨려. 아멘 합시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일할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땅에서 먹을 것이 솟아났고 경쟁하지 않아도 됐었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널려 있었고 아무도 그를 헤아려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뛰노는 동산이었고 그들의 뒤꿈치를 무는 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풍요는 떠나갔어요. 모든 아름다움도 떠나갔고 그리고 모든 행복도 깨어졌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뛰놀던 동산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온갖 넘쳐나는 과일을 먹으며 살았던 그가 내일 먹을 것을 위하여 땅을 파야만 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역하는 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음식물만 솟아냈던 땅덩어리에서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내며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땀을 흘리게 만들고 헛수고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숨어들게 만듭니다. 여기 가도 자유가 없고 저기 가도 자유가 없고 저 사람 만나도 행복하지 않냐고 이 사람 만나도 행복하지 않는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적게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삶에 지쳐서 위로받고 싶어 여기 가서 위로받고 싶고 저기 가서 위로받고 싶고 이곳 가서 춤추고 싶고 저곳 가서 춤을 춰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를 어찌할 수 없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밤실컷 미친 듯 춤을 춰봐도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드는 외로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탁 나가 무릎을 꿇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탁 경험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덮어요. 가슴을 가득 메우는 평안함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경이로워. 이거 도망가면 나 살 수 없다는 본능 같은 의식이 생겨나 그걸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혹여 소리라도 내면 도망가실까봐 소리 내지 못하고 허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머물러 있는 그 평안함은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자 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가족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간의 관계 깨져요.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세상의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해야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후손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건건한 땅에서 물 없는 곳에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파며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그 땅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땅,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머리로 말씀을 듣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은 따스한 사랑이라니까. 나는 그분을 만나봐서 압니다. 난 그분을 느껴봐서 안다고. 그 만남의 황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언제까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도 가슴에는 욕망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채워넣고 윗선의 웃음으로 교회 앞에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왜 우리 안에 질투가 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없었죠요. 왜냐하면 I got everything, 나 다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어제처럼 끓어난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지 말고 가슴을 여셨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삶이 달라져요. 너무 행복해지고 꿈이 생기고, 이게 하나의 감정적인 현상뿐만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사라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게 이런 봐봐.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뿌리가 강가에 있기에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친구가 떠나가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뿌리가 여호와의 강가에 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잘못돼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 우리나라 정세가 참 이렇게 위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움츠려져 있어요. 교회는 움츠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를 움츠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 더 크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봐라 이 말입니다. 내 교만과 의식을 깨고 가슴으로 말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찬송이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디코더 잡아봐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웅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 2절 가사를 한번 주보세요. 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에 노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고
가슴을 활짝 열시고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해의 바다에서 흉흉한 파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릴 것이다. 이것이, 이 약속이 믿어져요. 이 약속이 믿어져요. 기도가 슬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적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완전 군장한 성진한 병사처럼 용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난하고 문제 있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러 가긴 해요. 왜냐? 기도라도 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진정한 신앙의 효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거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 기도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것만 같아서 너무 쓸쓸한 거예요. 두려운 거지. 그 기도 외에 또 다른 것이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도 해봐야지. 기도라도 해봐야지. 이 말이 얼마나 적막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소리로 기도하라는 소리 들으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내일이 없는 어둠 앞에 서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이 짤마딕한 말씀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사람의 입으로 들리는 말과 성령님이 조명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무 그 결과가 달랐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뢰가 되더라고요. 맞아, 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절망하고 있지?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커튼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제가 제 손으로 커튼을 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희망의 커튼을 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저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나를 위한 기회다. 아멘. Today God will give me a great opportunity. 하나님 오늘 나에게 위대한 기회를 주실 거야. I will grab chances. 내가 그 기회를 잡을 거라고. 아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행복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은근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어제는 은근기 밭인데 오늘 가보니까 꽃밭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오늘 여러분 반복되는 슬픈 삶,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준 사람들 뿐이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말고 그 슬픔을 안고 그 절망을 안고 그 외로움을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깨뜨리고 가슴 열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가와 내 마음을 채워주실 때까지,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공고한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황홀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실 때까지 한번 거기에 머물러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툭툭툭 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황홀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좀 지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나,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까지 와 있지? 그거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곳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흙에서 뒤둥글 자들이 귀족들과 함께 잔을 든다잖아. 이게 하나님 만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면 되는 거지. 교회에 의식으로 다니지 마세요. 꾸다난 보릿자락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가슴을 열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아직도 만남이 없어 기도가 외로워진다면 여러분 만남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기도가 외롭겠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파도가 두렵겠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내가 꿈을 접어버리겠냐고. 저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 저 태양은 나의 절망이 아니야. 저 태양은 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며 주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여유가 주님을 만나면 챙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행복한 날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했던 내일로, 어제로 돌아가면 나 자살할 것 같아요. 진짜 살기 싫어요. 너무 살고 싶은 사람 줄 아십니까? 내가 새끼들 때문에 살았지.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황홀하다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잖아. 가고 싶은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간다니까. 그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고 가슴으로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혼의 에너지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셉입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격으로 이 고백을 해드린다면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곁눈질 하지 마시고 똑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행복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